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나는 생존자다 정명석 편 JMS 리뷰인데요. 상고가 기각이 됐고 대법원에 확정이 나왔으니까 어쩌면 감옥에서 정명석 씨는 남은 여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마지막에 메이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건 참 보기 좋았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잘 아물었으면 좋겠네요. JMS 정명석 편을 보면 좀 불편하고 숨막히는 다큐죠. 그런데 보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계속 맴돕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명석은 참 볼품없죠. 국절, 초절에다가 외모도 그다지 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교주라고 따를까? 뭐 교주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믿을까? 여자는 성령이라고 믿으며 따를까? 라고 하는 거죠. 뭐 방송을 통해서 온갖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신도들은 가려지고 위장된 모습만 봐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그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믿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그 초라함이 곧 신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는 신이다 편에서 보면 초기 정명석이 활동할 당시에 신촌 독수리 오영재인가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죠. 이화여대, 서울대 같은 엘리트 학생들이 중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역설적인 것 같죠.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것, 그 초라함이 신의 증거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단들도 비슷한 것 같고요. 모두가 한국 기독교의 이단의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사이비들인데요. 모두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에서 예수는 마굿간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동네 또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하면서 비웃던 곳입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곳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만큼 촌구석이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 신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상징, 예수가 태어났던 상징이 바로 이런 초라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은 또 양측이죠. 막내였습니다. 근데 형들이 무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지도자로 나오죠. 게다가 무려 40년을 양치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40년은 왕궁의 왕자로 살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거든요. 비천한 인물들의 서사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죠. 영웅신화와 같이 사이비들이 인용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보잘것없는 인물들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이고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는 무식하고 다혈질인 그런 어부였거든요. 이런 인물들은 초라하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 약한 인물이 자신의 어려움과 약한 상황,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 약한 상황들과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정명석의 초라한 모습, 뭐 국조랑력, 볼품없는 외모, 이 신도들에게는 같은 의미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곧 은혜의 서사로 둔갑하기에 좋았던 거죠. 둘째는 보이는 걸 원하는 속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하거든요. 잘못한 거, 잘한 거,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보이면 일단 50%는 확실해지잖아요. 사람은 보고 싶어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하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불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형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너희를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불과 같이 화를 내면 십계명 돌판을 깨부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신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보이는 신들이었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를 하던 나라였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그럴듯하게 좀 뭔가 근사하게 나라답게 운영되는 걸 보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탄생했고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됐죠. 예수의 제자 빌립은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단들이 쓰기 참 좋습니다. 비단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겠죠.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은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믿음만 존재할 수 없죠. 보여줘야 되고 그 믿음을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틈에
정명석과 같은 사이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비들이 그 틈을 정확하게 노리는 거죠. 내가 그 보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존재 대신에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에 현혹되기가 쉽죠. 셋째는 무식한데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정명석은 똑똑하지 않죠. 하지만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지가 아마 심플했을 겁니다. 간결했고요. 엘리트 학생들은 오히려 이 점에 매료됐는지도 모르죠. 세상은 무시하지만 영적 눈을 뜬 우리만이 그 사람의 진가를 안다는 거죠. 종교라는 건 곧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거고, 구원의 서사라고 하는 게 결국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무식함은 오히려 순수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핍박이 진짜를 증명하겠죠. 언론의 비난, 사회적 조롱,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이 모든 건 내부 신도들에게 사탄이 진짜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했고요. 초대교회 성직자들은 옳은 일을 하다가 많은 순교를 하게 되죠.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킨 이야기와 겹쳐지기에 참 좋은 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명석은 오히려 더 신성해졌겠죠. 보통 보게 되면 앞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사람,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믿을 만큼 자기 확신에 강하게 되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 그 메시지에 매료되기가 쉽거든요.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정명석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또 하나님이라고 믿은 게 아닌 거죠. 미혹되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약한 모습 속에서 내 약함을 대신해주는 그 누구, 그 은혜를 본 거죠. 보이는 형상에 안도하면서 단순한 확신에서 순수성을 찾고 또 핍박에서 진정성을 보는 거죠. 핍박받는 대상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교주를 방어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선택이 오랜 시간 진행이 됐다면 그걸 부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확인하고 믿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제작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 그런 뉘앙스예요.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이비에 바치고 나면 그 길에서 돌아선다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세상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에 있던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시 다른 이단으로 쉽게 옮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이는 신이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 일단 따라가고 나서 만약에 아니면 돌이키면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50%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믿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명석 JMS 표현은 결국 인간이 가진 갈망과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고 약함을 덮어줄 은혜를 찾고 확신을 빌리고 싶어하고 자기의 선택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갈망, 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갈망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생존자다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